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책을 발견했는데요. 가짜 결핍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마이클 이스터라는 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석하면서 이 세상은 가짜 결핍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 9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유물, 더 많이 갖고도 더 불행한 이유.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또 소유물을 가지고 또 그것을 원하고 의존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텍사스 대학의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데요. 우리의 타고난 성향이 뭔가를 덜 가지기보다는 더 모으는 것이다. 이게 타고난 본성이래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물질과 재물을 좋아하게 된 것일까? 이들이 세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무언가를 가지는 것, 돈을 모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납득이 되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보시면요, 좀 퀘스천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물질적 재와 돈은 지위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구입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돈이 지위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유는요, 돈은 소속감을 가져다 줄 수 있대요. 최근에 이제 브랜드 부족주의란 말이 있대요. 브랜드 부족주의. 그러니까 같은 브랜드를 쓰는 사람끼리 뭔가 좀 유대감을 가지고 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내가 가진 무언가에 사람들이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뭔가 모를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물건에 이 브랜드를 쓰고 또 자기의 어떤 이름을 남기고 이런 것들이요, 굉장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5,000년 전부터 자기 물건에 소인을 찍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의 이러한 무언가를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탐욕의 근원이 되는 생각들은 굉장히 오래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질문하시죠. 큐티 하세요? 지금이 뭐 창세기를 묵상하는지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큰 적수를 만났어요. 라반, 외삼촌이죠. 라반이요, 살펴보면 굉장히 탐욕이 가득한 인생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시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많이 가졌어요. 정말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불행해요. 딸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딸들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려고 하고, 야곱을 10번이나 그 품삯을 속여가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수단으로만 본다면, 제 배를 불릴 수단으로만 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11조 목록을 다 뽑아가지고 이 집사님은 얼마였지, 저 권사님은 얼마였지 다 살펴볼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만약이란 거예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이 제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뭐 좀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은 제가 권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헌금 적게 내신 분은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을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내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 보게 돼요. 이것이 라반이 빠졌던 함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제 안에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보여주는 메시지들을 보세요. 여러분, 어딜 가나 광고판이 붙어 있어요. 컴퓨터를 해도 광고를 보게 되고, TV를 봐도 광고를 보게 되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SNS를 해도 광고가 떠요. 그 광고가 주는 메시지들이 뭐예요? 이것만 가지면 당신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딱 한 가지 메시지 아닙니까? 이걸 가지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라도 가지려는 거죠. 빚을 내서라도 가지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요,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행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무언가에 두게 돼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뭐 좀 기뻐하고, 돈이 적어지면 좀 못 벌면 한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돈이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죠. 돈이면 된다. 돈이 가장 행복한 삶을 선물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런가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돈이 정말 우리의 행복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앉혀두시고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십시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봐. 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까? 지금부터 말씀하시려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착각들을 깨뜨리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짜 만족이 어디 있는지, 궁극적인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돈을 의지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돈의 한계를 폭로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진리를 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돈의 한계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죠. 탐욕이란 부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이자 사랑이다. 무절제한 욕망이자 사랑이다. 그래서 이 철학자로 알려진 강신주 씨에 따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더 이상 수단이 아니래요. 숭고한 목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돈은 이 시대의 숭고한 목적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돈으로 다 치환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가짜 결핍 이 책을 보시면요, 이러한 연구 결과도 소개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갈망하는가? 왜 만족하기 못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돈을 향한 갈망이 끝없는 이유는 생물학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밥을 먹잖아요. 배가 고픈 건 본능이죠. 본능이에요. 그렇죠? 근데 밥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로 들어갑니까? 배가 불러오죠.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하세요? 물론 계속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배가 부르면 멈춥니다. 먹는 건 멈춰요. 갈증이 아무리 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멈춥니다. 근데 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장치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간데 없이 계속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분이 계시면요, 500만 원을 벌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500만 원 버시는 분들 1000만 원 벌고 싶으시잖아요. 1000만 원 버십니까? 2000만 원 벌고 싶으시죠?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굉장한 부호로 알려졌던 존 록펠러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에 관련된 일화를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이제 만족하십니까? 수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만족하십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의역해서 1달러만 더. 여러분, 우리는 돈을 원해요. 돈을 원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돈을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부자들 모두가 하나님께 정죄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요, 부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6절에 등장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존재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의지합니다. 또 자랑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여겨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무시해요. 또 내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착각에 빠져서 살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거부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실제적이거든요. 돈이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러한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는 자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팔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일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조건이 가장 앞섭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 기사를 봤더니요,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는 이런 일이 있대요. 자기들끼리 맞선을 본대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끼리 맞선을 본대요. 왜 그럴까요? 뭔가 수준이 맞아야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결혼정보회사를 차렸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 통장에 있는 돈, 이것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이에요.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그리고 그 통장에 있는 잔액, 그것을 의존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아파트, 그 집문서를 의존해요. 자기 이름으로 차린 사업체가 영원할 것이라 믿어요. 그러나 본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 큰 착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마주할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내 소유일 것 같던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재물이 다른 사람의 것이 돼요. 그것이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함께 죽으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돈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것이 돈의 한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것이 본문이 폭로하고 있는 돈의 또 다른 한계입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생명의 값이 너무 비싸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무언가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생명을 속량, 대신 값을 치르고 사는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 그토록 사랑했던 것이 인생의 끝에서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억만금을 준다 해도 우리의 생명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누가 그들의 목자라고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23편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돈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누가 목자라고요? 사망이 목자래요. 왜 그럴까요? 아까 폭로한 한계들, 돈은 결국 유한한 것이고 유효기간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말을 하고 우리를 설득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리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럴 능력이 없다고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간대요. 이 짧고 단순한 노래에 진리가 있습니다.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다 알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진리를 모르는 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를 얼마나 쉽게 잊고 사느냐 말입니다. 더 슬픈 현실은요,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흐름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제가 신방하고 상담을 해봤는데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쫓기보다는 돈을 쫓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다 연봉을 따져요. 진로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선택함도요,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경제적인 안정에 우선을 둘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내 삶으로 보이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적인 흐름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공에 대한 갈망을 막 불어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지만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돈과 재물과 소유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중고등부 때 임원도 하고 이렇게 중직자 자녀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누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대요. 예배는 드렸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점검해준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대요. 부모님이 중직자라니까요. 근데 가정 속에서 그런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저 학원을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대요. 그래서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은 자들과 믿는 청년들의 삶이 뭐가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재물을, 나의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정말 영원한 가치를 내 삶에 제공하는가?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애를 쓰는 삶이 과연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굴까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반대 개념이에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 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돈을 의존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패망이고 사망이에요. 그 재물이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요. 12절 13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영원하지 않다.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도 육체적인 죽음을 마주한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돈의 한계를 폭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세요.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피하게 할 수도 없는 이 땅에서의 돈을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준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원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결국이래요. 예수님을 의존하는 자들의 결말이래요.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인생. 우리는 모두 육체적인 죽음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달라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영접하실 거래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죠?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도저히 속량할 수 없었던, 대신 값을 치를 수 없었던 그 생명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속량하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생명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용납된 인생이에요. 받아들여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망이 목자가 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목자같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또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넉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재물을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데요. 이것을 오늘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돈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돈이 좀 없으세요?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먹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이미 주신 것을 누리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 어떤 돈으로도 씻어낼 수 없었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두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기들의 피는 꽃을 보라. 들풀을 보라. 그들이 무엇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이 딱 한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개역 개정에 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초라해지잖아요. 궁색해지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납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으셔서 매 순간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라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라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적어서예요. 주일 예배 왔는데 어떤 권사님은 가방이 9땡 시작하는 그거를 메고 왔는데 나는 보니까 동네 시장에서 산 보세를 들고 온 거예요. 비교가 시작됩니다. 초라한 인생. SNS를 보면요,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자동차를 선물로 남편에게 주기도 하고 그런 기사를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우리가? 그 기사에 내 인생을 대입해 보니까 초라한 인생.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놓쳐요. 감사를 잃게 됩니다. 저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배웠어요. 저희 집안이 부유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직장생활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시더니 돈이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사셨어요. 제가 아직까지 결핍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필요한데요, 이것 좀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가 엄마한테 가봐라. 요구하면은 뭔가를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요. 아직까지 부족하죠. 저도 자족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돈이 없으면 두려워집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제 잔상에 남아있어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가치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신 인생,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인생인데 여러분을 뭐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모두가 나의 어떠한 형편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슬픔에 빠지는 그러한 바람에 휘날리는 존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선물, 그 선물은 이 땅에서 유한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은 없는 형편인데도 왜 저렇게 남을 돕기를 원하지? 없는 형편인데도 왜 저렇게 얼굴이 밝지?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이미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안고 그러면 우리는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거의 분신처럼 사시잖아요, 그죠? 저도 아내에게 얼마나 지적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폰 좀 내려놓으라고. 제가 성경 보고 있다고 이렇게.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루에 알람을 2가지를 맞추십시오. 오전 9시 15분, 저녁 9시 15분 두 번 알람을 맞추세요. 왜 9시 15분일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49편 15절 이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4만 뺀 거예요. 9시 15분에 맞추시고요. 알람이 울리면 오늘 본문 49편 15절을 3번 읽으세요. 몇 번요? 3번. 우리 연습하는 셈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몇 번 읽으라고요? 3번. 몇 분 안 걸릴 거예요. 2분 정도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만 딱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암송이 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막 찾아올 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인가라고 찾아올 때 알람이 탁 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는 영접받은 인생,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인생이지.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선포될 때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들이 평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 말씀 붙드세요. 가정 속에서 아이들은 이 내용 모르니까요. 알람이 울리고 뭔가를 읽고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왜 알람이 울리죠? 왜 뭔가를 읽고 계세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아이들에게 영적인 자산을 물려줄 기회입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뭐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제일 귀한 것을 주고 싶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이야.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땅의 것들은 유한한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의 재물도 유한하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저 유명한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오늘 예배당을 떠나자마자 여러분은 수많은 광고판에 둘러싸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 행복할 수 있다. 너의 성공 위해서는 잠시 신앙을 좀 접어도 된다. 이러한 유혹과 속삭임 앞에서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몇 주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한 가사죠. 우리 가사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접된 인생입니다. 용납된 인생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 깨달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무엇이 누가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가 되신 구주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었네. 아름다우신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삶.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오직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복음 시작됐네. 나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우리를 결코 주장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돈이 아닙니다. 돈이 다 결정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돈 때문에 걱정하시죠? 좌절하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시기도 하시죠? 속지 마세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얼마나 하루에 몇 번씩이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영원한 것이 오늘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약속하셨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영원한 가치와 생명에 좌우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지금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또 제 것들이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신실하게 입히시고 먹이셨다면 하나님, 앞으로도 그러실 줄로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다 하든 하나님,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속량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돈도, 그 어떤 재물도, 어떠한 소유로도 하나님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셔라. 죄의 저주 오직 주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주님은 나의 산소만, 주님은 나의 산소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 눈을 감으신 적이 없음도 믿습니다. 비록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이 시간에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신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 훗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능력되심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력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